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7장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살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쭉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자신의 영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왕이 되어서 쭉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소원하고 바랐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짓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안치할 처소를 마련하고 그 언약궤를 마침내 모셔오고 그 모셔온 그것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왕궁 가운데 마련한 처소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대단히 간절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그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옛적에 다른 곳에 오랜 시간 두었던 것 그에 비하면 그가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처럼 그 언약궤도 옮겨져서 그 정도만 해도 참 잘한 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인데 다윗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모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단의 마음을 결코 옳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정하심은 다윗을 통해서 그 집을 짓게 하는 데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다윗에게 이를 말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너는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건네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부분 전반부의 모든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고 바라시고 계획하셨던 일들, 또 그 이후의 세대에게 기대하고 바라셨던 일들은 서로 다른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느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은 다윗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에 맡겨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나단도 말은 했지만 그게 하나님께 묻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보고 그의 중심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과 왕과 함께 계시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먼저 4절 보면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거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거절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다윗에게 건네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을 너는 전해라
이야기하십니다. 7절, 8절 내용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를 이제 단순히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치는 목자 혹은 주권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8절 가서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다 멸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크고 귀한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백성들의 자부심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들의 민족적인 자존심이 걸려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대단히 존귀하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주 편하게 그를 편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이름으로 그의 존귀함은 여전히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백성들을 위해서도 평화를 누리도록 안정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9절 가서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해서 그들을 심겠다.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않게 할 것이고 악한 사람들에게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상반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10절 하반절부터 길게 15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다, 다윗 언약이다 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 또 필요한 사람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끊임없이 갱신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이 다윗에게 갱신한 언약,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곧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 될 것이고 그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어서 전에 있던 자 곧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내가 그에게는 결코 은총을 인자를 내가 빼앗지 않겠다. 때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는 하겠지만 내가 결코 인자 은혜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약속된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저 혈연적으로 자손들이 계속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는 항상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약속하셨던 이 내용들을 나단은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해주고 다윗은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살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가를 그는 고백했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집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집을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자신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일을 알게 하셨던 사실, 이것을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초라한 이 나라를 얼마나 존귀하게 이제까지도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역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주일날에도 함께 나눴는데 역시 이것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는지를 늘 되새겨서 알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 집을, 내 인생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가를 늘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이 겸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또 그 은혜에 대하여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화답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주고받는 그런 계속적인 이런 교제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찬양,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그런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남은 삶, 또 작게는 이 2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친근히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남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은 옛적에 다윗에게 세웠던 그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세웠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써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남은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제 마음과 말과 행실들을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월의 첫날, 그러면서 또 설명절을 맞는 새벽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자신과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일터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이전보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